지난 2월 8일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으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큰 관심을 갖고 놀라워했습니다. 에즈버리 부흥이 미국 내에 있는 여러 대학들과 고등학교들과 또 교회들에 퍼져가면서 부흥이 임했습니다. 어떤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할 때 그 부흥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부흥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시작이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어떤 도덕적인 결단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에즈버리 부흥은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참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즈버리 부흥에 관한 영상들이 온라인에 많이 이제 올라왔을 때 어떤 영상도 올라왔는가 하면 동성연애자들이 에즈버리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했다는 그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온라인상으로 크게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에즈버리 부흥을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총신대 전 교수인 부흥에 대한 책을 쓴 박용규 교수가 에즈버리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총신 출신 한국 목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동성연애자인 한 학생이 찬양팀에 소속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찬양한 것은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에즈버리 대학에서 2주 동안 매일 24시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이어졌기 때문에 매번 찬양팀으로 섬기는 이 학생들을 지도 목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자기가 동성연애자인 것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진 것이 그 학생의 친한 친구가 공개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겁니다. 이 작은 일이 에즈버리 부흥 전체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수케빈 이제 캠프를 하다 보면 그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이 이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찬양하다가 흥분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율동을 막 이렇게 오버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의 밤때 서로 축복하는 시간에 동성끼리는 악수를 하고 동성끼리는 안아주고 이성끼리는 악수를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지만 너무 이제 감정이 흥분이 되어서 이성끼리 드물게 이렇게 포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런 행동만을 클로즈업해서 유스케빈 캠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바른 평가가 이제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유사한 오해를 이제 받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어떤 귀신의 사역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과 뒤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잡으러 온 그런 내용이고, 이 중간 부분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제 귀신의 힘으로 이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너무나 이제 곤란하고 당황스럽고 낙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들의 갑작스런 방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하는 걸 밝히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정죄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진리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잘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곳이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 집으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집 밖에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친척들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로 보입니다. 이제 그들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48km 떨어진 가버나움까지 이제 온 이유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붙잡다 하는 의미가 체포하다 하는 이제 의미가 있는 의미인데요. 이 범죄자를 체포하듯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이제 온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7절 끝에 보면 그가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이제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의심하며 불신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증거들을 이제 보면 바로 앞에 그 20절에 예수님의 일행이 음식 먹을 여유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이제 몰려들었고 또 앞에 그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병을 이제 치료받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 2장 앞에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면서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 전통과 충돌되는 그런 행동을 이제 이렇게 자주 이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이런 게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면 미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면 자기가 뭐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고 미쳤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이제 좋은 소문도 있고 이제 나쁜 소문도 이제 있는데 왜 예수님의 가족들은 부정적인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붙잡으러 왔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착한 댓글보다 악성 댓글이 훨씬 영향력이 큰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붙잡으러 온 것은 예수님의 이 명예와 사역에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가족의 평가가 결정적이기 때문이죠. 가족들이 미쳤다고 하면 진짜 이제 미친 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크고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문제에서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신자이고 이제 나머지 가족들에게 신앙이 없을 때 나머지 가족들이 신자인 가족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친구가 이제 전통적인 유교 집안의 장남인데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방학이 되어서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집에 갔을 때 집에서는 이제 그 원래 전에부터 했던 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끝까지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가 그 친구의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새벽에 낯을 들고 아버지가 쫓아오는 바람에 도망을 쳐서 한동안 이제 집에 못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볼 때 자기 아들이 예수님 믿고 미쳤다고 이제 여기는 거죠.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불신당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미친 사람으로 여겨졌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것은 당연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왕이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고 그렇게 대놓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어떤 행동들, 어떤 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하고 미친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오해받고 무시를 당할 수 있는데 그걸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렇게 뭐 자녀 교육이나 뭐 돈 사용이나 또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는 걸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무시를 하고 미쳤다고 이제 그렇게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이제 다 이해하고 이렇게 멋있게 보고 좋게만 여긴다면 혹시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거나 또 신자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잘하고 잘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신앙 때문에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는 신자가 너무 적은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슬람 신자들은 이제 돼지고기 먹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여자들은 이제 히잡을 쓰니까 그러면 구별이 돼요.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이제 구별이 되는데 이렇게 진짜 믿음으로 이제 신앙 때문에 이게 미친 사람 아니야? 참 이상해. 이런 걸 이제 듣지 않는 게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주장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직접 지켜보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가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큰 영향을 이제 주니까 그 조사단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딱 그 서기관들이 조사하고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와서 보니까 소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워요. 또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가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부인할 수 없어요. 실제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느냐?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하느냐 이제 하는 건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의 도움을 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그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은 다 마귀적이고 이단적이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다 그런 줄 이제 믿게 되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해서 영적인 암흑기에 있을 때 이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시키려는 그런 신앙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검소하고 절제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왈도파라는 그런 이제 우리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종교개혁의 샛별이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평민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한 존 위클리프라는 분도 있었고, 또 종교개혁의 선봉에 선 마틴 루터 이런 이제 분도 있었는데, 이런 인물들은 그 당시 중세 교회들로부터 사단적인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녀 사냥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가톨릭 그 당시 중세교에서 가르치는 거와 좀 다른 걸 이렇게 막 믿고, 그 바른 복음이죠. 그러면 마녀 사냥하듯이 무차별하게 잡아서 막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그 당시 했습니다. 다 사단적인 그런 어떤 걸로 이제 취급을 한 거죠. 예수님은 실생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사단의 취급을 받았을 때 잘 이제 답변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역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신자답게 살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약간 이상한 취급을 받고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너무나 당황스럽고 낙심이 될 수 있어요. 너무 그게 이제 힘들 수 있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어떤 취급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너무 이제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참되고 진리라는 건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네. 서기관들은 그 예수가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사단의 부하인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단한 비유로 답변을 합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거죠. 내분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매일 싸우는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데 그런 집안은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공격하면 내부에서 단결해서 어려움을 이제 이겨내지만 내분이 일어나면 스스로 이제 망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집단도 이제 체계를 갖추고 이제 유지가 되는데 사단이 자기 부하들을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진리를 억지로 이제 부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상식적인 간단한 비유로 무너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초등학생들도 이제 이렇게 알 정도로 아주 간단한 비유로 이제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했는가 하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크더라도 진리를 가진 한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CCTV 한 장면만 이렇게 딱 보여주면 상황이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예를 좀 들겠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이 길에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간음하는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붙잡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겁니다. 이 여자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돌로 치라 이렇게 하면 그 당시 이제 유대가 이 노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마법에 걸리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일을 이제 주도했기 때문에 걸리게 되고, 또 이 여자를 이제 불쌍히 여기서 놓아주라 이러면 그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백성들의 불신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계속 이제 쓰시는 겁니다. 그러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돌아가고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와서 큰 소리를 치고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어도 진리를 가진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진리에 근거해서 한마디만 해도 돼요. 말을 잘 하려고 하거나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yes, no 아니면 침묵을 지켜도 돼요. 사람들의 숫자가 많거나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진리가 이겨요. 진리가 이깁니다. 여기서 진리가 뭡니까? 복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을 말합니다. 진리를 의지해서 담대하시기 바라요. 담대하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말을 잘하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하면 또 이렇게 지혜가 생겨요. 또 적절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혔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지 설명을 이제 해야 했습니다. 2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 같은 작은 지점에 강도가 이제 들어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직원에게 제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가 혼자 있는 편의점에 이제 남자 강도가 돈을 빼앗으려고 들어갔다가 여자에게 두들겨 맞고 이제 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집이나 이제 은행이든지 들어가서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면 그 집보다 더 강해야 됩니다. 그 주인보다 강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지금 이제 범죄를 잘하는 법을 지금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둠과 악과 죄의 나라의 챔피언이 이제 사단입니다. 이 챔피언인 사단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종으로 부립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잘 보여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려면 이 챔피언인 사단을 먼저 제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제압하고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보다 훨씬 더 강하시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제 권세를 주셔서 이제 전도여행을 보냈어요.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다 나갔다고 막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사단을 더더욱 제압을 하셨습니다. 사단이 여전히 세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만 주님의 통제와 권세 아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는 사단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단을 이겼으니 담대하라고 이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단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사단을 철저하게 통제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 사단을 무적행 안에 영원히 가두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죄와 사망과 이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때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위협과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부활절만 이렇게 갖는 것이 아니라 매일 현실 가운데서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활주일이 한 주 지났는데 다 까먹고 이제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활 신앙은 매일 현실 가운데서 계속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을 이긴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었는지 설명한 후에 이 서기관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말씀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성경에 보면 죄가 너무 크고 심각해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의로운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죄나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죄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죄나 예수님 옆에서 죽기 전까지 이렇게 악한 삶을 산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등을 볼 때 좀 용서받기 힘들 것 같았는데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불을 지르고 살인죄를 지었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가 이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를 어떤 죄든지 받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서기관들이 행한 죄인데 예수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것을 알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이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 걸 다 보면서 알면서도 예수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사단의 힘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거죠. 가룟 유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성령으로 행하신 걸 다 보고도 거부하고 이제 배신을 이제 한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양심이 굳어져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기쁨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어떤 행동을 한 그걸 말하는 것이 평상시에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런 상태에 있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다면 직분이나 신앙 경력이나 성경 지식이나 봉사한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여기서 회복이 되도록 빨리 간절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빠진 것도 아니고 근데 마음이 이제 이런 상태에 있다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너무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빨리 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샌드위치 구조를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 마지막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체포하러 왔는데 이 뒷부분에서는 가족들이 사람을 지켜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그 예수가 이제 미쳤다고 이제 붙잡아서 데리고 가서 더 이상 이제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고 불쾌하고 낙심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진리를 전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런 위기가 아니면 그 전할 수 없는 진리를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집에 이제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이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서 찾으니까 예수님께 밖으로 나오라고 그런 말을 이제 전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전해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나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집 밖에서 자기를 부르는 육신의 가족들이 아니라 지금 자기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가족과 신앙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가족이 육신의 가족보다 더 깊고 더 친밀하고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육신의 가족은 중요하지 않고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족은 신자가 주님과 연합됨으로 한 몸의 지체들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보다 더 깊고 친밀하고 하나가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제 대상과 이제 범위가 나오는데 35절 앞에 보면 누구든지예요. 자기와 이제 나이가 비슷하거나 스타일이 같거나 또 성격이 맞거나 수준이 비슷하거나 외모가 마음에 들거나 또 여러 외적인 조건들이 맞는 사람들이 이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만 이 주님의 가족이 이제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가족이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믿는 자라면 주님의 가족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교제를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익숙한 것이나 자기 틀이나 선입감이나 고집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 혈연들을 깨뜨려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막 이렇게 주님의 가족으로 누구를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런 걸 깨뜨려야 됩니다.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이나 우리 교회가 성경적이라는 확신이 너무 강해서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회를 잘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잘 이제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좀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주님의 가족이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협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교제를 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이제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족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적으로 친하게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 단지 재밌게 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진지하게 나눌 때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살아나고 변화가 됩니다. 금년에 이제 소모임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교인들에게 변화됐다, 이런 새로워졌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족들이 교제할 때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변화하고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리를 붙들어서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이기고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서 깨어나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교제함으로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